하나님 말씀 에스겔 2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일마.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앗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앗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앗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함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앗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다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들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하였음은 손으로 벽에 그린 그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갈대에게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힘에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지금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리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주임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깨달아야 삽니다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타산지석이란 말 다 아시죠? 다른 도를 보고 내가 교훈을 얻는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고 주어진 현실을 보고.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지혜로운 사람은 내게 일이 당하기 전에도 벌써 깨닫고 아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깨닫는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저 그런 사람은 내게 일이 닥쳐야 아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그 일을 당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이 깨달아야 삽니다. 깨달아야 삽니다. 그 첫째로 깨달아 살기 위해서는 첫째 보고 배우라. 보고 배우라. 첫째 보고 배우라. 우리는 보고도 배워야 되고 듣고도 배워야 되고 느끼고도 배워야 됩니다. 하여튼 지혜는 배운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주 썰렁 개그를 하잖아요. 우리의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라고 그래요. 그렇게 서로 배우는 사람들은 관계가 참 좋아요. 그런데 자꾸
상대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어떤 글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을 꼰대라고 하는 것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가르치려고만 한다. 예, 가르치려고만. 근데 이 기성세대의 가르침이 다 뭐예요? 자기의 경험이거든요. 자기가 경험했다.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컴퓨터를 예를 들어 보아도 이 시대의 정보와 문화와 문명은요, 이 기성세대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대단하게. 그래서 오히려 젊은 사람한테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죠. 그런데 자꾸 자기가 아는 것만 얘기하려고. 깨달아야 삽니다. 깨달아야 살기 위해서는 보고 배워야 됩니다. 자, 보고 배워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보고 배우지를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말씀이 2절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두 남자가 아니고 두 여인으로 비유하는 것은 나라나 민족은 영어에서 여성 명사로 씁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그 말이에요. 한 어머니의 딸이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왕, 그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이렇게 둘로 나뉘잖아요. 그런데 3절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졌나니.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참 민망해. 그런데 이런 내용이 이전에 20장, 16장에서 이미 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이거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애굽을 이야기하잖아요. 애굽에서 행음하되 이 말은 어렸을 때 행음했다. 이 말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430년 동안 애굽의 모든 우상 숭배를 다 배웠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요, 미국 갔다 온 사람은 친미파라고 해가지고 미국처럼 우리도 정치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도 하고 외교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일본에 갔다 온 사람들은 일본처럼 우리도 해야 된다. 또 중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중국처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맞는 얘기지만 틀린 얘기예요. 왜요? 미국, 중국, 일본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예요. 인구 숫자도 다르고 우리 민족성도 다르고 주어진 환경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마찬가지로 여기 3절에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했다 이 말은 애굽에 사실은 종살이하러 간 것이 아니죠. 가뭄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고 그들이 가서 살게 되었는데, 애굽에서 400년을 살다 보니까 애굽의 우상 숭배를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32장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애굽의 신이 금송아지, 아피스라고, 이 송아지, 금송아지의 형상은 소의 이 모습에다가 등에다 날개를 둘 달아놨어요. 혹시 여러분 사진에서나 그런 우상 보았는지 모르는데, 이 두 날개가 송아지 위에서 있어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날아다니면서 또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이런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게 어릴 때부터 뼛속 깊이 확 박혀 있어서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세 어렸을 때 행음하였다. 특별히 이 북쪽 왕을 시작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왕에게 쫓겨서 애굽에 망명 갔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배운 것은 애굽의 문화, 애굽의 우상, 애굽의 정치 이런 걸 다 보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애굽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송아지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고, 오늘 성경은 이것을 어렸을 때 행음, 영적인 음행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모습이 3절 마지막에 보면 유방이 늘리고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졌다, 이런 얘기들은 우상과 아주 밀접하게 지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형의 이름은 오홀라 혹은 언니라고 해야 되겠죠. 아후는 오홀리바 그랬는데요. 이 오홀라의 뜻은 나의 장막,
나의 장막, 혹은 이 여인이니까 그녀의 장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오홀라는 4절 마지막에 보면은 사마리아 그랬어요. 오홀리바의 뜻은 나의 장막이 너희 안에 있다.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이게 오홀리바. 그래서 4절 마지막에도 보면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4절 세 번째 줄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이름으로 말하면 사마리아,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이제 5절부터 먼저 오홀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내게 속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었다. 하나님이 보살피고 돌보시고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그때도 행음, 우상을 섬겨서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다. 이 아수르가 결국은요, 저 뒤에 10절 마지막에 보면 심판을 행하였다, 그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그 아수르를 북쪽 사마리아 이스라엘이 연애하고 사모하고 있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자, 5절에 보십시오.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어요. 사모해. 아수르를 부러워하고 아수르를 배워하고 아수르를 생각했어요. 그 아수르의 모양이 6절에 보니까 다 자색 옷을 입은, 자색 옷은 왕의 의복입니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 감독, 준수한 청년, 말타는 자들이라. 이걸로 보면은 권력도 물질도 외모도 실력도 다 갖추었다. 이런 게 굳이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이 키도 180이 넘고 집안도 좋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직장도 연봉이 사업을 해서 수억씩 안정되게 벌고 있어. 이렇게 멋진 사람, 이 모습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 몰라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교회에 남자 청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여자 청년들은 많았는데요, 결혼은 해야 되잖아요. 결혼할 때쯤 되면은 남자 청년들이 없어서 여자 청년들이 안 믿는 남자들하고 결혼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청년이 남자가 없기도 했지만 남자 청년들은요, 왠지 찌질이 같아. 왠지 못생겼어. 왠지 가난해. 왠지 못 똑똑해. 그래서 똑똑하고 잘생기고 돈 있고 멋지고 딱 하나만 부족해. 믿음만 없어. 그러니 가서 전도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한다 안 한다. 딱 그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아수르가 너무 멋져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뭐 다 얼마나 잘생기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름 6절에 준수한 청년, 준수, 아주 수려하고 아주 높은 보잘것없. 거기다가 말 타는 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외제차 5억짜리 막 이런 차를 타고 다녀. 이런 청년. 7절 보십시오.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 우리가 에스겔을 쭉 보면서 이전에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죠. 몸을 파는 창기들은 돈을 받고 자기 몸을 팔았다면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돈을 주면서 자기 몸을 팔았다. 이렇잖아요. 오늘 이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에요. 모든 우상으로 누구를 연애하든지 자신을 더럽혀요. 그리고 이것을 8절에 보니까 더 기가 막히게, 젊었을 때는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어릴 때에 애굽의 포로 생활, 아니
여로보암이 애굽의 망명해서 거기서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 애굽의 처녀의 가슴을 어루만지고 몸에 음란을 쏟은 바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고 우상 섬기기를 맞이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9절,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에게 넘겼어요.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고, 아수르 그렇게 좋아하니까 아수르한테 고통을 당해 보아라. 그래서 10절, 그들이 하체를 드러내고 자녀를 빼앗고 칼로 그를 죽여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 침략을 당할 때 실제로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여인의,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고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끔찍한 일들을 다 행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었다. 아수르 배워서 애굽처럼 아수르처럼 힘있게 살리라 그랬는데 오히려 죽었다. 그들에게 침략을 당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DNA를 갖고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보고 배우려고 할 때 이런 비참한 결과. 보고 깨달은 사람은 보고 배워야 되는데 보고 배우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것이. 그런가 하면 두 번째 11절에서 21절까지는 남유다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고도 배우지 못한 유다, 보고 배우지 못한 유다. 두 번째입니다. 보고 배우지 못해요. 자, 11절 보십시오. 그 아우 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721년에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0년 전에 망했거든요. 남쪽 유다는 580년, 그러니까 대략 한 150년 어간 지나서 망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았으면 깨닫고 우리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알아야 될 텐데 오히려 그대로 오히려 더 심하게, 우리 대한민국 이전에 2조 500년이잖아요. 2조 500년에 가장 큰 순환이 임진왜란 아니에요? 임진왜란 1592년 기가 막혀요. 이 임진왜란이 있고 난 이후에 임진왜란의 하루하루의 전쟁의 기록을 낱낱이 유성룡이라는 분이 썼어요. 이것을 징비록이라고 그래요. 징비록.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2조 500년의 왕조실록도 그렇지만 징비록, 이걸 우리 이시조선 지도자들 백성들이 잘 읽고 깨달았으면 좋았을 것을 읽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많이 읽었어요. 그로부터 대략 한 90년 지나서 청나라가 쳐들어와 병자호란, 삼전도 굴욕이라고 머리를 인조대왕이 땅에 콱콱 피가 나도록 치면서 전쟁을 침략을 당했는데 우리가 잘못했다. 그런 삼전도 굴욕을 당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면 그 수치를 겪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2조 500년의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 개인의 역사에도 어릴 때, 젊을 때에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나이가 들어서 경험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눈에는 애굽이 보이고 아수르가 보이고 바벨론이 보이고 준수한 청년이 보이고 많이 가진 자가 보이고 잘 달리는 말이 보이고 많은 소유가 보여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잘 살고 큰 소리 치는 것을 조금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옆집을 부러워하는 어린 자녀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비록 가난해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람을 절대로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다. 아까 제가 오홀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녀의 장막하고 너의 장막, 이 장막은 성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성전은 내 자신이다. 이게 오홀라예요. 오홀리바 남쪽 동생은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근데 그 성전 안에 우상이 있다. 내가 우상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은 속이는 거지. 오히려 더 간교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더 부패해서 12절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과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아까 보지 않았어요? 똑같은 6절에 자색 옷을 입은 고관, 감독, 준수한 청년, 말타는 사람들 똑같이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13절이에요.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를 보고 애굽을 보고 바벨론을 보아요. 14절이에요. 그가 음행을 더하였으면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다. 북쪽은 아수리에 망했는데 남쪽은 아수르도 보고 갈대아 아니 바벨론까지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 형상은 15절 띠로 허리를 동이고 우리는 어깨는 넓어도 가슴은 가는 사람을 멋지잖아요. 이거 외모가 또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어요. 아주 그럴싸하게 헤어스타일. 이거 참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가 그 성 사람들을 보러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성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효령 씨가 돌아가셨지만 쓴 이것이 여성이다 이런 책에 보면은요 남자는 어디를 가든지 새로운 문화나 여행을 가면 그 동네에 그 나라의 여자를 본대요. 근데 여자는 남자를 보지 않고 여자를 본대. 여자는 여자를 봐.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사입고 여자가 딱 핸드백을 들고 나갔는데 길에 나가자마자 똑같은 옷을 입은 다른 여자가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다시 옷 갈아입고 간대. 아무리 비싸도. 이게 뭐예요? 여자들은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면 저 여자들은 어떤 옷을 입었는가. 오늘 여기 머리에 수건을 썼다는 것은 헤어스타일을 얘기해요. 바벨론 사람들은 헤어스타일까지 아주 멋지게. 그래서 재밌는 것을 가끔 얘기해 보면 우리 남자들은요 거의 헤어스타일을 기억 못하는데 여자분들하고 얘기하면 누구를 얘기할 때 기억은 안 나고 이름이 생각 안 날 때 그 파마한 사람 있잖아. 그 머리 단발머리 여자 있잖아. 머리가 긴 여자.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어요. 여기 지금 그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다. 뭐예요? 긴 것이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 갖고는 안 되니까 더 길게 수건. 그리고 용모는 다 준수하고 고향은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의 외모를 흉내를 내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우리 한국 BTS를 비롯한 K-팝에 대해서 열광을 하니까 세상에 미국이 요즘에는요 김밥, 냉동 김밥이 그렇게 인기가 있어요. 왜냐? K-팝이 그렇게 노래가 좋으니까 이 아이들이 김밥을 먹어요. 사실은 왜 김밥을 먹어요? 밥을 차려서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또 빵만 먹어서는 안 되니까 김밥을 먹는데 그 김밥을 어른 것을 먹으면 자기들도 같이 이렇게 우리 K그룹처럼 춤을 잘 출 줄 알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거나 저러거나 수출을 많이 해서 좋다고는 하는데 오늘 그 모습입니다.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갈대.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은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게 뭐예요? 갈대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성물들을 다 끌고 가버려요.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을 이 역사로 이렇게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갈대아 좋아하니까 갈대아.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잖아요. 한민족이라고 하잖아요. 바벨론은 대한민국, 갈대아인은 한민족. 그 민족을 갈대아인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음행을 나타내고 하체를 드러내고 형을 싫어한 것 같이 싫어하였으나 그가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애굽 땅에서 행음했던 때를 생각하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배웠던 것을 생각하고 그대로 그 모습이 하체는 나귀 같고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해.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해. 애굽을 사모하고 아수르를 생각하고 바벨론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의 세상의 모습들만 보고도 배우지를 못하는 이 모습. 우리는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통하여서 언제나 어디서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지혜도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방법도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붙잡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아버지, 깨달아야 삽니다. 보고 배워야 하는데 보고 배우지 못한 오홀라와 오홀리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봅니다. 아버지, 이 교훈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우리의 눈에 준수한 청년, 고간 감독, 잘 달리는 말을 가진 잘생긴 여러 모양들의 모습,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은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잊지 않고 일할 때도, 걸을 때도, 생각할 때도, 말을 할 때에도, 혼자 있을 때도, 만날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